안녕하세요. 4월 30일 창세기 32장 22절로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이 모든 가족들과 재산까지 자녀들, 아내들 모두 다 해서 강 건너편으로 보낸 다음에 홀로 남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자, 뭐라고 번역이 되든 사실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임재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장면을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일생일대의 기도를 드린 장면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야곱이 순순히 엎드려 기도를 한 내용은 아닙니다. 야곱은 홀로 남은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순히 열정적으로 기도하기보다는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버티며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 힘을 계속하여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야곱의 상태는 사실 이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고 형 에서로부터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 아주 자기들 가족이 다 몰살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아주 절박한 인생에 지금 이 벼랑 끝에 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를 못합니다. 그는 모든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자신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자기 힘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지금 치고 있죠. 사실 이것은 야곱의 인생에서 결코 낯선 것은 아닙니다. 그는 지금까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처음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형을 못 나가게 하고 자기가 나오려고 하면서 나오고, 또 장자권을 뺏기 위하여 온갖 몸부림을 치고 아버지를 속이고 또 외삼촌과도 아주 계산하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요. 야곱은 곧 자기 힘으로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주관하기 위해서 무척이나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밤, 그러면 야곱에게 있어서 이 압복강의 밤은 무엇일까요? 간절히 기도하는 밤? 그것보다는 오히려 자기 고집이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버팅기는 밤이라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주재권을 인정하고 기도하러 나온 성도가 아니라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놓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지금 뵙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변화받지 않고 여전히 고집을 부리며 여전히 옛사람이 끝까지 그를 지금 지배하고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 이 초저녁부터 시작하여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 그러니까 거의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거의 12시간을 지금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씨름은 사실 우리가 흔히 기도로 알고 있지만 이것은 기도보다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무릎을 꿇리시려는 그 전략과 나는 절대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버팅기는 그 전략 사이의 대결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도 나의 고집과 나의 이 의지를 꺾지 않고 은혜조차도 내가 붙들고 내가 쟁취하는 것으로 그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도무지 더 이상 견디실 수가 없어서 이제 마지막에는 떠나게 되는데요. 정말 이 씨름 단순하게 힘겨루기가 아닙니다. 야곱은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생각으로 자기의 이 힘으로 어떻게든지 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돌보심 이런 것보다도 저는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제가 제 인생을 이끌고 가겠어요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야곱아, 네가 지금은 무릎을 꿇을 때야. 네가 지금은
온전하게 너의 의지와 너의 생각과 너의 힘을 빼고 내가 너의 주인이란 것을 너는 받아들여야 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처럼 우리가 나의 자아와 나의 고집과 이런 것들로 범벅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모실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드러운 위로보다 오늘은 거친 씨름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꺾어서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 쉽지 않지요. 정말 험한 장면이지요. 그런데 이 씨름이 새벽이 다 될 때까지 계속해서 야곱이 버티자 결국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심으로 환도뼈가 어긋나게 되고 오늘날 고관절이 될 것입니다. 단순한 부상이 아니라 야곱으로서는 자기가 단단히 버티고 있던 이 다리가 탁 탈골이 되니까 드디어 그제서야 이제 원하지 않지만 무릎을 꿇었겠지요. 그는 지금 무릎 꿇고 앉기도 힘든 한쪽 다리가 지금 빠졌으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무릎 꿇는 것도 아닌 거의 이제 엎어질 정도까지 됐는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등을 돌리고 가시려고 하는 순간 야곱은 하나님의 다리를 붙들게 됩니다. 나로 이 하나님께서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말씀을 하시는 그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의지는 무엇입니까? 네가 그렇게 계속하여 고집 피우고 버팅기면 나는 그냥 너를 떠날 것이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네가 지금도 네 의지로 네 힘으로 네가 잘난 줄 알고 너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정말 내가 너를 완전히 떠나버리면 너는 이제 끝이다. 내가 너에게서 손을 완전히 떼면 너의 인생은 도무지 회생불능이다.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야곱은 자기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자기가 언제든 요청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자기를 도와줘야 되는 그런 어떤 대단히 편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 웬걸?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버팅기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시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제서야 야곱은 정신이 번쩍 들어 하나님의 다리를 붙들고 이제 비로소 은혜를 구하며 매달리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은 지금까지 뺏고 속이고 도망치고를 계속 반복하면서 그 무엇 하나 아쉬운 게 없었고 그 무엇 하나 그는 남에게 구걸, 부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탁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는 뺏으면 되는데요. 그래서 야곱은 지금 항복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졌습니다. 하나님 없이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야곱은 버티고 자기가 왕이었던 사람에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과 대결하며 하나님과 이 척을 지고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봅시다라고 했던 이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야복강에서의 기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건 꼭 들어주셔야 돼요. 이건 무슨 일 있어도 제 뜻대로 해주셔야 돼요.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다면 아직 변화되기 전에 야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 고집과 자기 의지와 이 자기의 이 생각으로 충만한 우리들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 안으로 우리를 이렇게 불러 초청하시는데요. 우리의 계획이 꺾일 때 우리는 너무 좌절하며 슬퍼하며 아파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는 그것이 안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이야말로 내가 역사할 수 있는 때이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야곱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시는데 이것은 몰라서 물어보신다기보다는 이제 계명을 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죠. 야곱 붙잡는 자라는 뜻이죠.
속이는 자, 자기 손으로 끝까지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려는 자. 그게 바로 야곱의 운명이었는데, 뺏고 속이고 도망치고 하는 게 야곱이었는데,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바로 야곱의 운명이 여기서 바뀌게 되죠. 아들들은 모두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속 이 수장이 되고, 야곱은 정말 상상도 못할 아름다운 민족의 이름인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곧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런 여기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뭐 하나님을 눌렀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인생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새로운 큰 전환이 이 밤에 일어났지요. 바로 이처럼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 위대한 전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